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은혜의 길을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시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우리의 걸음이 복음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빛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 57번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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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듣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나아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괴란이
다시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었는데 하나님 이 단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같이 협력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함께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8월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질 그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생명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를 아버지 지내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주여 바이러스가 아버지 지금 확산되고 있나요? 우리가 사단이 확산된 아버지 주여 단계를 하나님 주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두가 더 우유한과 더 소망으로 이 위기를 잘 아버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더 성숙한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주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계획을 아버지 주여 밝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위대한 도를 내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회개를 돌아가는 그날들을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버지 모든 자들이 아버지 승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향하여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기억하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주여 바로 상대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에서 함께 쓰임받는 날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생명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서 살림하는 교회가 되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복된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정들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붙들어주심을 통하여 가정안에 늘 기쁨을 주게 해주시고 평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도 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선물해 줄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더 아버지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여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양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또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분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한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또 4단계 격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어지고 또 사회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킴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분들을 쌓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그 날들을 준비해 나가는 생명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보면서 벌써 어느덧 1년 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7개월,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지내면서 참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답답하고 힘들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씨름하고 또 싸우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거쳐갈 때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 것, 힘들게 느끼는 것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 우리들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이 언제인 줄만 안다면은 좀 더 힘들지만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 힘을 더 짜내가지고 그 싸움에 있어서 더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기도 되어집니다. 또한 이 힘을 조금 길어질 것 같다. 그 끝을 알기만 하더라도 힘을 좀 안배하면서 잘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갈 수 있도록 버티는 그러한 힘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서 어떠한 싸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것은 얼마만큼의 힘을 내야 될지 얼마만큼 버텨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지치게 되어지고 또 포기하는 과정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8년이나 한 병에 오래도록 씨름하며 그 병석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새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38년이나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그 오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그곳에 낫고자 원하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아직까지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 앞에 서서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자신에게 그 질문하는 사람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할 거 없고 그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했을 것입니다. 네,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환경들을
그냥 구구절절히 그냥 장황하게 자신이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뭔 어떠한 질병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와 같이 장황하게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 오래된 병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38년이나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지가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절박하고 또 오래도록 고치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것을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 이 오래된 병자는 구구절절히 그냥 장황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며 핑계 같은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대답이 어떠하고 말이 어떠든 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작정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병자 앞에 말씀을 선포하신 그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오래된 병자의 그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어떠한 것들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남모르게 고통받으며 아파하며 치유받기 위하여 병상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교육 가운데 임하여짐을 통하여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어떠한 오래된 질병도 어떠한 오래되어졌던 그 문제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여지는 곳에는 어떠한 것도 한 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저 뼈들이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면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집니다. 그 뼈들에게 이제 생기를 보여주니까는 거기서 그 뼈들 가운데 이 근육이 생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라고 하나님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에 이제 근육과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더 피부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또 그에게 생기를 주자 그 마른 뼈들과 같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그것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들을 에스겔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됨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에 빠져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소생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불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생명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죽음과 사망 가운데 헤매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 생기를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서 참 많은 질병들을 고치며 우리가 그 가운데 건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져도 고쳐진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가 부주의하면은 고쳐졌던 질병들도 다시 재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쳐주시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고치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고치는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질 것들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신앙을 키워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이 목사님이 중점을 뒀던 사역은 성령의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사역을 펼쳐갔던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묵상 가운데 마치고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고민하던 것에 그 해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른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있다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인 하나님은 아무리 첫 번째 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에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크게 두고 하나님만이 전부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전부를 여기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끝을 알 수 없는 어떠한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끝을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38년이나 오래도록 한 병에 시달렸던 이 병자의 마음은 우리가 다 미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이 병자가 정말 그 상황이 이 육체적인 질병 고통 이거 말고도 그 마음에도 또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또 하여금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을까? 그가 이 중고를 겪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사람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마주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이 소통의 공간들이 차단이 되어지고 막아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그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오늘 당시 이때 환자들, 그 아픈 병든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중고를 겪게 되었던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그 진영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격리되었다가 다시 낫고 나면 들어오는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기회를 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라는 것들이 틈타게 되어지고 물들게 되며 확산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따로 격리시키고 또 그 질병이 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격리했던 모습을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병든 자들을 보면은 뭐 보듯 했습니까? 벌레 보듯 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은 저 부정한 자들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면서 그 병든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고 삶에 있어서 더 극심한 고통을 이중으로 겪게 만들었던 것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고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하지 않는 그 아픈 병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길들, 그러나 저들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자비의 집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비와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다 메말라버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래된 병자의 질문 대답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나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 낫고 싶고 내가 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의 손길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 모습을 그 대화 속에서 대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오래된 병자 가운데 그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그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들의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그러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도와줄 생각도 해봤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굴 도와주게 생겼냐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제 길어지면서 1차, 2차, 3차, 몇 차에서 4차인가요? 5차인가요? 지원금이 계속 이렇게 지금 지원돼서 그나마 사람들이 어려웠던 그 경제난에서 이기며 이렇게 극복하며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를 이렇게 도와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빗대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나 적게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다 그냥 아우성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부 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내 상황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점점점 자비와 그 은혜의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말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타인의 아픔에 얼마만큼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살아갑니까? 개인적으로 참 저도 누군가의 아픔에 참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독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 처음 신앙생활할 때 육체적인 아픔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날마다 그냥 찌뿌둥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조금 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좀 잡혀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더 남들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그 능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같이 겪게 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혹시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좀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찾아간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알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늘 그들을 데려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지금 너희가 비록 지금 가난하고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니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험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끝이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곧 있으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텐데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힘들고 지금 너희가 좀 가난하고 지금 너희가 조금 아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너에게 위로,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소망을 심어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풍요롭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들을 고칠 때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여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율법적인 말씀만을 기록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보다는 그들은 늘 안식일을 지켰는가 범하였는가 여기에 잘했는가 못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정죄하기 바빴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무엇이 점점 메말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들을 그들이 그것을 품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는가 그럴 때 행동을 했는가 이것만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나는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죄악된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위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주위에 편안하면 그 똑똑함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똑똑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한다면 그 똑똑한 사람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그들이 불편하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을 세울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떠한 데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 꿈 가운데에서 보게 된 것들이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지옥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삐쩍 말라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밥을 막 차려줬다라는 겁니다. 상을 좋은 음식들을 해가지고 가득하게 차려줬는데 야, 이 좋은 음식을 줬는데 왜 저 사람들이 말랐을까 싶었더니 그 궁금증이 바로 풀렸다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줬는데 이 팔 길이보다도 엄청 긴 숟가락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은 뜨긴 해도 입에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숟가락이 이만씩이니까 떠가지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입에 넣지를 못하니까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다 그냥 얼굴이 말라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윤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다 모습이 보기 좋아가지고 역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똑같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천국 이 숟가락과 젓가락은 다 적당한 길이를 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옥에서 봤던 그 젓가락은 똑같은 길이에 그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신기하죠. 똑같은 것을 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게 살이 쪘을까라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똑같이 자기가 숟가락을 넣어서 음식을 뜨는데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먹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떠다 긴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에 윤기가 있고 그렇게 그 모습에 생기가 있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갈 때 있어서 서로가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삶 또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먼저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할 때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힘든 이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힘든 싸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또 다른 또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은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고침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씩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기왕이면은 물이 한번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고쳐지면 좋은데 왜 한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받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러한 은혜를 제공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중요한 것은 질병을 고침받는 것,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속하여 하나님을 급해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구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인 이 구원이라는 것보다는 그 과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며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뽑으며 그들 가운데 보내면서 제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 마지막 구원이라는 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중시 여기며 신앙생활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만 중시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몇 명을 전도만 했는지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가, 이러한 결과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어집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100명을 전도했는데 너는 몇 명 전도했어? 그것밖에 못했어? 나는 올해 성경을 20독을 하고 100독을 했는데 너는 몇 독을 했어? 그거밖에 못했어? 나는 오늘도 기도를 7시간 했는데 몇 시간 했는데? 이렇게 율법적인 잣대를 빠지기 쉬운 결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과정 중심적인 것,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달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고 한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으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걸어가신 그 발걸음의 그 여정들을 지켜보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는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두렵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었을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와 같이 육신에 있으면서도 그 못 박힘과 그 채찍에 맞음과 찢김에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걱정하시고 두려워한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단절됨,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위해 십자가 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 안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무조건 우리들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나는 구원을 위하여서 목표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보다는 그 과정 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여기를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이 이 끝을 알 수 없는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주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하나님 또 구하며, 또 하나님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의 첫 번째로 삼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의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의 전부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큼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는 지어 죄악과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의 깨움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는 지어 우리의 걸음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441장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들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가 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주여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버지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모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아버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하여 아버지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귀한 또 믿음 안에 아버지는 주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는 주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아버지는 주여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가정의 아버지 주여 필요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손길이 복이 되어 아버지는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계속 또 더 심해져가지고 사회적 단계가 또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이 완화되기까지 같이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까지 이제 교회 이제 진들이 하나씩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과정들이 순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의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송 620장 1절 같이 부르시며 우리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랑한 감정의 역사가 하나님만의 나의 정보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